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을 향해서 매일 성장하시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저희 사람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면은 60년, 70년, 80년 그렇게 삽니다만은 그 가운데서 가장 많은 세월을 어디에다 투자하는가 하면은 교육에 투자합니다. 우리들에게서 교육은 아주 중요한데 그 중에서도 우리들은 기독교 교육,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받는 그러한 교육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번 한 기 동안 석 달에 걸쳐서 기독교 교육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하시는데,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에덴 동산에서의 교육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들 가운데 우리들에게 수제자로 알려져 있는 사도 베드로는 두 권의 편지를 쓰시면서 그 두 번째 마지막 편지 마지막 장 마지막 부분에서 그의 결론적인 소원을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입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자라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갓난아이들 보면 얼마나 예쁩니까? 조금 더 자라면 예쁘지요. 3살, 4살 되면 방긋방긋 웃고 재롱 부리는 게 너무나도 아름답고 예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어떤 부모도 이 아이가 그렇게 예쁘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그대로 멈추는 것 아무도 원하지 않습니다. 계속 자라나야 합니다. 좀 미운 5살, 6살 그때도 지나가면서 계속 성장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바라시는 소원입니다. 어디까지 자라나야 하는가?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들은 끊임없이 자라나야 하는데, 이 자라나는 일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것은 교육입니다. 어떤 교육이 필요할까요? 일찍이 가장 지혜로웠던 인물로 알려진 솔로몬은 잠언 1장 7절에서 어떤 교육이 필요한가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하나님을 아는 것 가장 중요한 모든 지식 가운데, 모든 배워야 할 것들 가운데, 모든 교육 가운데 첫 번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것입니다. 이어서 9장 10절, 잠언 9장 10절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호와를 어떻게 경외할 수 있는가?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잠언 9장 10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이 우리들이 배워야 할 모든 교훈들 가운데 가장 기본이 되는 교훈이고 교육입니다. 우리들은 그 부모들을 통해 부모들이 자녀를 교육을 시키고, 또 교회 가면 목회자들이 성도들을 교육시키고, 그리고 대부분의 많은 교육은 학교에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자녀를 학교에 보낼 때에 우리들은 이 자녀들이 교육을 받고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어떤 분들은 자녀들이 연약한 사람들의 질병을 고쳐주는 의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지식을 전수해주는 교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법과 질서를 잘 바로잡는 판사나 변호사나 검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 교육의 목표는 무엇인가 하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을 향하여 자라나다가 마침내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 자녀들에게 어떤 교육을 시킨다 할지라도 그 목적은, 마지막 목적은 영생에 참여하는 것, 예수님을 닮는 것, 저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8장 3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온 천하를 얻고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 되고, 가장 부자가 되고, 가장 학식 있는 사람이 되고,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 된다 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것,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그 목숨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유익하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녀들에게 비는 소원, 자녀들의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님을 닮는 것이요 하늘나라를 쟁취하는 것이요 영생을 얻는 것, 그것이 바로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겠습니다.
이런 모든 교육은 어디에서 처음 시작이 되는가 하면은 에덴 동산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모든 것을 다 만드실 때에 그때에 가장 중요한 창조, 그 모든 창조의 걸작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의 창조였습니다. 창세기 2장 8절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최초의 학교가 바로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에덴 동산에는 여러 아름다운 천연계들, 나무와 꽃들과 짐승들과 이러한 모든 것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살아있는 교과서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들에게 교사가 되셔서 가르치기 시작하십니다. 9절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이제 하나님께서 아담을 제일 먼저 지으셨습니다. 하와는 나중에, 여자는 그 다음에 짓습니다. 그리고 여기 레슨 넘버 1, 첫 번째 제1과 가르치셨던 그 교육은 15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첫 번째는 여기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지으신 것들을 잘 가꾸고 지켜나갈 수 있는 관리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교육이 16절에 나오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이거 다 너에게 준 것이다. 너희가 마음껏 즐기고 좋아하는 대로 다 해라. 그러나 17절 중요한 교육이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왜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사랑으로 주셨으면 그걸로 끝내시지, 왜 여기에 사람들이 가까이 하면 안 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주셨을까요? 우리들이 줄여서 선악과라고 하겠습니다. 왜 선악과를 주셨는가? 이것을 먹는 날에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생명과를 즐기시면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디자인, 그렇게 설계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선악과를 두셨을까요? 선악과를 두신 그 목적은 우리들이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하면 요한일서 4장 8절을 근거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기 때문에 선악과를 거기다 두신 것입니다. 이걸 먹나 안 먹나 보시기 위해서, 시험하시기 위해서, 결코 시험하시기 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데 당신께서 전능한 능력으로 만드셨는데 시험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왜 만드셨는가? 우리들이 가장 행복한 것은, 자녀의 행복은 부모를 인정할 때 행복합니다. 학생들의 행복은 선생님의 능력을, 지식적인 능력을 인정할 때 행복합니다. 가장 인간의 행복은 무엇인가 하면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잠언 3장 6절에는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그냥 당연한 것으로 압니다. 어린아이들이 부모님께서 먹여주시고 재우시면 당연한 것을 알고 감사할 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하셨는데 인간들은 것을 그냥 당연한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인간이 감사했던 것을 언제 느끼는가 하면은, 제가 안경을 끼기 전에는 잘 보는 것을 별로 느끼질 못하고 감사할 줄 몰랐어요. 그러나 이 안경을 끼게 됐을 때, 와, 갑자기 세상이 밝아집니다. 이때 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이 에덴 동산에 거닐던 아담과 하와는 이 모든 것들을 즐기고 향유할 수 있지만, 그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앞에 섰을 때에, 여기에는 자기 제한되어 있다는 부분을 알게 됩니다. 그때 깨닫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그 금지된 나무를 통해서 나머지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그 앞에
지으신 모든 동물들을 지나가게 하면서 이름을 짓게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냥 아담의 필요를 제공해 주신 것이 아니라 아담으로 하여금 먼저 필요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모든 것들은 다 짝이 있는데 자기 혼자 짝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는 외롭다고 느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배필을 주셨고 드디어 아담은 고백합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리고 아담이 여자에게 이름을 붙여줍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니라. 여자라는 그 칭호는 누가 줬는가 하면은 남편인 아담이 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3장으로 들어가면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납니다. 이제까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모든 것들에 대해서 아담을 가르치시고 하와를 가르쳤는데 이 동산 안에 사단이 침입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3장 1절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 들어오는 방법이 아주 교묘합니다. 모든 것 다 먹지 말라 하셨느냐? 그건 아니죠. 2절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여기 창세기 2장 17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할 때에 만지지 말라 이런 말씀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러면 하와가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왜 그런가 하면 하와가 직접 이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말씀하셨고 이 아담은 하와에게 그 이야기를 전달했는데 아마 그 절대로 먹지 마 이것을 만지도 말라 이 아담이 그렇게 교육을 시켰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뱀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5절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이 하와는 직접 하나님께 듣질 않고 아담을 통해서 들었어요. 그런데 이유가 뭘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여기 사단이 와서 말하기를 너희 것을 먹는 날에는 선악을 알게 되어서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이미 창세기 1장 26절에 의하면 우리들은 하나님과 같은 모양과 같은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여기 사단이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도 하나님과 같은 창조주 같은 그런 존재가 될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어디서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가? 우리들은 선악과 앞에서 분명하게 이러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스스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셨다는 사실을 금지된 그곳에서 깨닫게 되는데 하와는 그것을 미처 깨닫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욕심에 그가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열매를 먹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혼자 먹은 것이 아니라 남편에게도 줬습니다. 이 남편 아담에게 갖다 줬을 때 아담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이 아담이 선악과를 받아야 될까요? 아니면 먹지 말아야 될까요?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이것을 안 받으면 하와는 죽게 됩니다. 그러면 그는 결혼할 수 있는 기회가 한 번 더 있는데 좋은 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아담은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신 그 구속의 계획을 그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고 같이 죽게 되었습니다. 누가 그렇게 하셨을까요? 창세기 1장 24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여기 남자가 부모를 떠난다 그랬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지만 문화에 따라서 정반대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그랬습니까? 우리 인간이 죄를 짓게 되었을 때에 남자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 품 하늘을 떠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여자 되는 이 교회와 한 몸을 이루셨습니다. 당신 자신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전서 15장 45절에서는 아담을 첫 번째 아담이라고 그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지막 아담 혹은 둘째 아담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세상에 둘째 아담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당신 자신을 죽음 가운데 내놓으시고 그리고 이 교회를 살리셨습니다. 여자를 살리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담의 선택이 그가 선악과를 먹지 않았다면 하나님께 창조하신 인류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가 하와를 살리고 자기 자신을 구원하는 그 방법을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가 받은 창조뿐만 아니라 구속의 계획에 대해서도 그가 미리 들었기 때문에 인간이 타락하고 범죄하게 됐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담은 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범죄하게 되었을 때에 그 동산 안에 그대로 머물러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죄의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름다운 인류 최초의 학교 에덴 동산에서 이 천연계를 통해서 그것을 교과서 삼아 가르치던 그때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영원히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마는 그들은 하나님을 교사로 모시는 대신에 하와는 다른 거짓 교사를 받아들였고 그 거짓 교사의 말을 듣게 되었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렸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고 그가 땅을 치며 통곡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창세기 3장 22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 거니라 하시고 23절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제는 이 학교에서 쫓겨났습니다. 퇴학당했다는 표현이 교육계에 있어 적당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에덴 동산 최초의 학교에서 퇴학당하고 쫓겨났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이 모든 것이 다 끝나게 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냥 영원히 쫓아내지 아니하시고 그를 다시 이 에덴 동산의 영원한 학교의 교육을 자녀들에게 시키시길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교육의 내용은 전혀 다른 내용이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어떤 교육이었는가? 범죄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온 우주의 신비에 대해서 창조의 신비에 대해서 그들이 배우고 계속해서 성장해 나갔습니다마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다음에는 그들이 배워야 할 교육은 구속의 교육, 회복의 교육, 다시 창조 그 당시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그 상태로 어떻게 돌아갈 수 있는지 그 교육이 이들에게 필요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 보시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에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우리들은 범죄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사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신기한 능력으로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4절입니다. 이로써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가 신성한 성품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에게 길이 주어졌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우리들에게 주어진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께서 선언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아무도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창세기 1장 26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 하나님의 모양, 바깥 모양뿐만 아니라 안의 품성까지도 하나님을 그대로 닮은 존재로 창조하셨는데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셨었는데 이젠 이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길이 되셨습니다. 진리가 되셨습니다. 생명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길 대신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 나갈 때에 우리들은 마침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10절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를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는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들은 매일같이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교제하면서 기도로서 주님과 만나면서 기도의 생활 그리고 말씀을 연구하면서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매일같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었던 것처럼 비록 하나님과 우리는 떨어져 있지만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길 되시는 이분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대화할 수 있는데 그것은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매일같이 기도의 생활하면서 그리고 말씀의 떡을 먹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듬어 찾아가게 될 때에 우리들은 깨닫게 되고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 점점 더 다가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 일을 위해서 누가 필요할까요? 히브리서 13장 7절에서는 우리들이 스스로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게 된다 할지라도 그것은 아주 스스로 깨닫는 것은 제한적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누구를 보내셨는가? 히브리서 13장 7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아라. 누가 있었는가 하면 나를 위해서 누군가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누군가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말씀에 대해 더 깊은 지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누군가 우리에게 그렇게 했다면 우리들도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저희들이 먼저 가는 이 길은 아주 중요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누군가는 우리를 통해서 전도를 받게 되고 말씀을 깨닫게 될 텐데 내가 걸어가는 그 길이 그들에게 모본이 되는 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러한 분들을 깊이 감사하면서 그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아야 합니다. 17절입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처럼 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주고 우리를 거룩한 길로 인도하는 그 스승들이 있습니다. 교회 가면 목회자들이 있고 장로들이 있고 집사들이 있고 다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사람들을 주님의 그 위대하신 그 크신 희생과 사랑으로 이끌면서 이 사랑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분들입니다. 그분들의 말씀을 어디에 순종해야 하는가? 이 말씀 안에서 순종해야 됩니다. 비록 그들이 우리에게 진리의 도를 가르쳤다 할지라도
그들 역시 인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그들에게 돌려야 할 그 존경, 그들을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 그것은 말씀 안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가르침을 받을 때에 우리는 이 말씀으로 검증하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한 번 더 히브리서 13장에서는 더 이야기하십니다. 24절,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및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이렇게 우리들에게 좋은 선생, 좋은 스승이 있다는 것은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일이 있을 것인가? 베드로 후서 2장에서는 우리들이 경계해야 할 대상에 대해서 또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 거짓 선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기 그리스도 안에서, 기독교 안에서, 어쩌면 교회 안에서 두 부류의 스승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희생하면서 예수님께서 위하여 좋은 선생이 되셨던 것처럼 이렇게 희생적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스승들이 있는가 하면 자기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인간적인 유익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3절에 보시면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그들의 결국은 멸망이지만 그들이 이 땅에 있으면서 교회 안에 몰래 스며들어와서 사람들을 미혹하는데 그 목적은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를 이익의 도구로 삼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이 없지 않단 말입니다. 또 그런 예를 베드로후서 3장에는 한 예를 들었는데 그것은 발람이었습니다. 이 발람 선지자가 어떻게 했는가? 2장 15절에 보시면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왜요? 그는 불의의 삭을 사랑하다가 불의의 삭, 뭔가 이익을 얻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잘못된 것으로 오도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들은 어떻게 하면 우리 스스로를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그 원칙이 이사야서 8장 20절에 있습니다.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쫓을지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기록된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들이 어떤 선생님에게 무엇을 배우든지 그들의 말씀을 하나님의 성경 말씀으로 검증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마땅히 우리들이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검증하면서 누가 어떤 얘기를 하든지 그들의 말씀이 여기에 기록된 말씀과 일치하지 않으면 그것은 다 거절하고 배격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거짓 선자들이 올 때에 난 거짓 선자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오지 않습니다. 이리들로 양의 탈을 쓰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접근합니다. 그럼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아주 미묘하기 때문에 우리들은 구별하기 힘듭니다. 이때 우리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실 한 분이 계시는데 요한복음 16장 13절의 말씀을 읽으시고 그분이 누구신가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기를 구해야 됩니다. 성령은 여러 가지로 표현되지만 여기 이 부분에는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성령을 우리들에게 소개하시기를 진리의 영이라 소개해 주셨습니다. 옳고 그른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는 것, 그분이 누구신가 하면 성령이십니다. 그러므로 누군가 와서 내가 이제까지 들었던 성경 말씀 아무리 들어도
이해하기 정말 힘들 때가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이 세상에 거짓 교사들도 무엇을 인용하는가 하면 성경을 인용하기 때문에 우리들이 어려움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께 기도드리시기를 성령님을 보내주시옵소서, 진리의 영을 보내주셔서 우리 하여금 바르게 깨닫게 하시고 바르게 연구하게 하셔서 주님께서 주신 이 구원에서 흘러 떠내려가지 않게 하시고 이 구원의 반석 되시는 주님을 굳게 붙들고 항상 말씀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진리의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그렇게 매일 매 순간마다 새로운 것들을 들을 때에 하나님께 의탁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가 모든 사심을 다 버리고 욕심을 버리고 이득을 다 포기하고 오직 주님 뜻대로 살기로 결심하는 그 결심 안에 서서 말씀을 연구한다면 진리의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좋은 선생 만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연구하는 것, 그리고 진리의 성령께서 인도하신 대로 그러한 교육을 통해서 우리는 장성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분량을 향해서 매일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한 기 동안 기독교 교육을 연구하실 때에 많은 풍성한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